오늘은 우리 에스더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서우상은 754면에 있습니다. 754면 에스더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받들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1절이 제3일에라고 오늘 본문이 일어났던 사건의 시간을 소개해주고 있죠. 제3일이란 언제였을까요? 에스더가 금식을 마친 3일째였다는 뜻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금식을 해봅니다마는 금식하면 3일째 되는 날에 얼굴이 푸석푸석해요. 입에서 냄새가 나요. 얼굴이 초췌하죠. 화장도 잘 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금식이 끝나는 날에 왕비의 예복을 입고 어전을 찾아간 거죠. 누구도 왕이 부르기 전에 찾아오면 죽어요. 임금이 그에게 호를 밀어내지 않고서는 생명을 부조할 수 없기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하고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 임금님이 오늘 보좌에 앉아 어전 밖을 보니까 아내가 와 있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이뻐요.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금귤을 아내에게 내밀었어요. 어서 오시오 부인. 에스더가 금귤 끝을 손으로 만졌어요. 넙죽 엎드린 거죠. 그래, 소원이 무엇이 있길래 나에게 오늘 찾아온 것이오. 소청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에스더는 급했어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다급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폐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몰살당하겠습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침착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만큼만 일하기로 결정한 거죠. 하여 그는 후궁에 있는 모든 시녀들에게 너희들은 음식을 준비해라. 잔치상을 준비해라. 술을 준비해라. 곧 임금님을 내가 모시고 올 터이니 큰 잔치를 벌리도록 배설해라. 그렇게 미리 명령을 해놓고 왕에게 부탁합니다. 폐하,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오늘 내 잔치에 오셔서 마음껏 잡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도 함께 오십시오. 그래, 내가 그거 뭐가 어렵겠소. 나를 위해 잔치를 배설한 거니 당연히 달려가지요. 여봐라, 어서 필마를 보내서 하만을 대동하게 하라. 입고란 하간을 손을 잡고 임금님이 후궁 왕비의
터전에 가서 술을 마시며 기뻐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누구에게나 베푸시지만 주님께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하는 여인에게 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시죠. 은혜가 필요하거든 죽으면 죽으리라고 엎드려라. 그대의 가정에 은혜가 필요하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우리 교회가 은혜가 필요하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에스더 왕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사람 왕에게 사랑스럽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이죠 어딜 가서 특별한 사람에게 은혜 있게 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지금껏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얻은 방식이었어요. 우리 정기원 장로님의 얘기를 허락받지 않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정 장로님께서 사우디에 가 계셨을 때 거기 팀장님인가 회장님인가 사장님인가가 우리 정기원 장로님을 이쁘게 보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무더운 사막 사우디에서 일하지 말고 사무실에 와서 일하라고 불러주면서 예배당에 그분이 장로님이었는데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를 저분이 그 간증만 하면 얼굴이 팍 꽃처럼 피어나시더만요.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사람을 통해서 얻어요. 그래서 왕이 여기 매우 사랑스러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왕비가 오늘따라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히브리 원어에는 이 매우 사랑스러웠다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뻐 보여요. 우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험 들면 미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뻐 보여요.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면 이뻐 보이고 목사에게 은혜가 임하면 성도가 이뻐 보이고 왕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왕비가 이뻐 보이고 이뻐 보이는 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죠. 하여 오늘 본문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왕은 에스더 왕비가 뜰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어여삐 여겨 손을 들어 있던 그물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 그물 끝에 손을 대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면 도와줄 사람이 눈에 이뻐 보여요. 이것이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신 은혜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직장에서 사장에게 이뻐 보여야 해요. 상사에게 이뻐 보여야 해요. 부부간에 서로 이뻐 보이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이것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열매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재미로 우리 예수 믿고 살죠. 기도하면 그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사랑받게 하는 은총을 주시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거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묘미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큰 묘미가 없어요. 나는 목사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나는 장로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존중스러워요. 나는 집사님이 너무 귀하게 느껴져요. 이건 사람의 본심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의 마음에 감동으로 임하셔서 왕비가 어여삐 여겨주고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은혜의 행이 임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소중히 여겨져요. 사랑스러워져요. 어여삐 여겨지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때를 따라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임하면 서로 예뻐 보이는 은혜가 있게 되고 성도들 상호간에 예뻐 보이는 은혜가 있게 되고 예배 때마다 예뻐 보이는 이 은혜가 충만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예뻐 보이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뻐 보인다니까요. 사랑스러워요. 은혜가 임하면 행복하지요. 은혜가 임하면 새 힘이 임하지요. 은혜가 임하면 기쁨도 임하지만 은혜가 임하면 이뻐 보여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이뻐 보여요. 이뻐 보여.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는지. 그래서 그물을 내밀게 되고 그물 끝에 손을 내밀게 되고 소원이 뭐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하는 아름다운 허락이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면 5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왕비가 하만을 데리고 오라고 할 때 하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번 4절을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하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야 내 세상에 왔구나. 왕도 나를 사랑해서 인장반지를 빼주셨는데 세상의 왕후께서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어떤 고관 대적도 초대하지 않으셨는데 이야 왕후께서 나를 임금과 딱 나 홀로를 초대해 주신 걸 보니 이야 나 성공했네. 이제는 이 나라 내 나라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도 하만 그는 이 왕비가 자기를 혼자 초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 힘이 이렇게 막강하단 말이야. 왕후마저도 이제는 내 눈치를 보기 시작했네. 왕후조차도 내 도움이 아니면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네. 나보고 왕후의 자를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지금 하고 있네. 야 신난다. 교만한 이 어리석은 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구술자리에 초대하여 심판하려 하신 줄 모르고 교만한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높여준 줄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날 왕은 왕후가 따라주는 술잔을 기울면서 하만과 함께 마음껏 여흥을 즐겼어요. 술에 취했어요. 그리고 왕비는 5장 8절에 또 부탁합니다. 헤어질 시간에 내일 또 잔치를 배설할 터이니 하만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총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이야 하만 교만한 자,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얼굴에는 만면의 미소를 띄우고 왕후조차도 이제는 내 손안에 있구나. 이 나라의 왕의 인장반지도 내 손안에 있고 모든 권력이 내 안에 있구나. 얼마나 교만 하늘을 찔렀을까요? 너무나 기쁜 그는 집에 오는 대궐 밖을 나섰는데 기분이 팍 상했어요. 모르드게가 거기에 평상복을 입고 다 모든 백성들이 고개를 숙여 절하는데 빳빳이 고개를 세운 놈 저 모르드게가 또 거기서 만난 겁니다. 하만은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 전라도 말로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죽이고 싶었는데 그날은 참아요. 내일이면 넌 죽어. 그리고 집에 가서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아내 세레스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친구들, 당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고. 왕께서 임금님과 나만 초대하여 잔치를 배설해 주셨는데 내일 또 잔치를 배설해 주신대. 내 자녀들 봐. 여러분 라틴어의 번역본인 탈곰이라는 성경에는 그의 자식이 218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0명의 부인 사이에 많은 자녀들과 많은 신녀들, 많은 몸종들 사이에서 그가 낳은 자식이 218명이었대요. 그러니 자기의 권력, 자기의 부, 자기의 명성, 임금님과 왕후에게 온전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이 착각에 빠진 그가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런데 내가 만족을 못한다.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임금이 인장을 받았는데 만족을 못해요? 왕위의 초대를 홀로 받았는데 만족을 못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만족하는 건 뭐예요? 임금의 자리에 앉아야 만족하겠다는 교만이 그의 마음에 지금 담겨 있어요. 그는 생각하고 말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만족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의 어리석은 아내가 어리석은 남편에게 충동질합니다. 여보, 뭐가 걱정이요? 내일 왕후 앞에 술을 따르고 마실 때 임금님에게 청을 드리시오. 뭐라고 말이요? 큰 교수형대를 만들어가지고 50규빗이나 되는 22m가 넘는 큰 교수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게 청해 주시오. 그러면 임금님께서 당신의 말을 들을 것이요. 좋소. 여봐라, 오늘 밤 당장 22m가 넘는 사형터를 만들어 놓아라. 자기가 거기서 매달려 죽을 줄을 어떻게 생각해 보았겠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곳에 계셨어요. 그가 왕과 함께 있었고 왕과 함께 권세를 누렸으며 왕의 보호의 그늘 안에 있었던 것 같았지만 만왕의 왕은 에스더와 함께 하셨어요. 은혜의 왕은 모르드게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을 해가는 동안에 억울한 일 많이 있죠. 힘 있는 사람이 그의 편 같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 편 같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안에 있다면, 믿음 안에 있다면 만왕의 왕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은혜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요,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 자리가 도리어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렁텅이와 교수대에 매달려고 했던 그 자리가 도리어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이렇게 에스더 3장 15절에 하만과 함께한 왕을 의도적으로 소개합니다.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소산에 반포되니 왕은 누구와 함께 앉아요?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며 수산성은 어지러웠어요. 7장 1절 한번 봅시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살이 가운데 궁지에 몰릴 때가 있어요.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만왕의 왕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피할 길을 주세요. 회복의 길을 허락하세요. 오해를 풀게 하세요. 불리한 상황을 도리어 유리한 상황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승리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에스더의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셨고 모르드게의 눈물의 기도에 함께 하셨고 백성들의 애통 속에 함께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여러분 5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슬프지만 슬프지 않을 수 있는 건 이 교수형이 도리어 승리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5장 14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면 그의 아내 세르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 나무가 십자가의 예표인 걸 여러분 금방 아시겠죠?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형틀에 예수님을 매달렸지만 거기에 사단의 권세가 매달렸어요. 사망의 권세가 매달렸어요. 지옥의 권세가 매달렸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거기서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살아나는 십자가의 부활을 만들어내신 거지요. 여러분과 저의 삶, 오늘을 불리하다고 내일까지 불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우리가 궁지에 몰리는 것 같아도 내일까지 궁지에 몰리지 않아요. 금년에는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랑과 모든 헌신과 모든 충성이 도리어 비난과 역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에스더와 함께 하시고 모르드게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죠.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세요. 그 아름다운 회복, 놀라운 은혜, 이 박진감 넘치는 성령의 체험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리고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윈돌 목사님은 에스더 강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건 이토록 박진감 넘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사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황량한 신앙을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십자가 밑에 목마름이 없는 거지요. 과거에 우리의 배고플 때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주님 은혜 주지 않으시면 내 집은 죽어요. 이 자녀들 등록금 안 주시면 이 대학 못 보내요. 주님 이번 아파트 당첨시켜주지 않으면 우리 사글색 생활 못 면합니다. 우리 배고프고 어려울 때에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밤을 새우고 기도하며 주의 자비를 구할 때가 많았지요. 그런데 배가 불러요. 넉넉해졌어요. 저축된 것도 있어요. 이제는 내가 마음 먹고 생활하고 싶어하는 환경들의 여유가 생겨나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게 황량한 신앙생활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임금 앞에 서서 임금의 얼을 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임금 앞에 사랑스러운 hen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헤세드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사라지지는 않나요?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올 때 무덥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내 가정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이 사모함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모함이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가 부유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안 주세요. 교만한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따라갑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따라 겸손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 십자가 앞에 서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적한 가정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대적한 목사가 어떻게 목회에 성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대적한 교인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평생 교만하여 실패해 보았던 솔로몬은 자기의 경험담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도록 당부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5절을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사람이 힘을 모아서 서로 우리를 공격하는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기로 해요. 그들은 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들이 힘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해하려 하여도 그들은 성공 못합니다. 우리 만왕의 왕 하나님이 에스더와 함께 하셨고 모르드게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계세요. 솔로몬은 잠언 16장 18절에서 다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18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금식은 누가 합니까? 겸손한 에스더가 한 거예요. 금식은 누가 했습니까? 견비한 모르드게가 한 겁니다. 금식은 누가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한 유다인이 전국에 흩어져서 했어요. 그런데 교만은 누가 합니까? 하만이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한 겁니다.
왕과 함께 있음으로 어리석어졌고, 왕비의 초대를 통하여 술잔을 기우니까 어리석어진 이 하만, 그는 하늘을 찌르는 사단의 교만을 따라서 교수형을 만들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인생의 최후의 슬픔을 경험한 이야기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겸손하면 산다. 예수 따라 겸손하면 궁지에 몰려도 그곳이 발판이 된다. 주님 따라서 겸손하면 그곳이 절대로 오해받아도 오해받는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신교에도 소녀회가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개신교의 소녀회를 만든 소녀의 이름이 바실레아 시링크입니다. 독일의 소녀님이에요. 그 여인은 예수님께 멀어지는 45가지라는 책에서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한 오만함이라고 정의하면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건 교만이요, 지옥에 속한 것이 교만인데 교만은 모든 죄가 자라나는 토양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면 겸손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교만해져요. 주님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수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셨고 기업을 넉넉히 해주셨습니까? 자녀들을 세우셨습니까? 그것이 은혜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손인데 십자가 지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것 같고, 내가 똑똑해서 얻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섬겨서 충성해서 보답으로 받는 것 같다고 교만해지기 쉬워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 교만한 자여, 너는 어리석은 자로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교회를 섬기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은 은혜 받을수록 겸손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을수록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어진 길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따라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의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 입술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승리의 조건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한번 여러분 크게 아멘 해주세요. 이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가 여러분 일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